이번 강의는 성서 지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지라는 말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성지, 또 성경에 나오는 성지에 관련해서 오늘 함께 또 이번 학기 동안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성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여러 번 들으셨어도 또 까먹고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4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여행도 잘 못하시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좀 이번에는 좀 방향을 좀 넓혀서 지리로 먼 나라, 또 예루살렘 성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마음도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들에게서 배우는,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성경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귀한 우리는 경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철학적인 내용으로만 가득 들어있는 것도 아니죠.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 안에 사람이 있고 시간이 있고 상황이 있고 또 장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동안 시간의 관점에서 살펴봤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속에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포로기도 있고, 또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시간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솔로몬 이어지는 그런 왕조도 있었고, 분열되는 시기도 있었고, 시기가 있고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 왔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시간을 쭉 종단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번 학기는 사람보다는 장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 또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장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이런 곳일 것 같다. 여기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라고 상상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런 곳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땅들, 특별히 지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리적인 그런 장소들을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은 어떤 곳이 있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또 그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학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성지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 성지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성지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우선 우리 먼저 이 성지라는 말을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지 그러면 거룩한 땅이란 뜻 아닙니까? 오늘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성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그런 그 하나의 건물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새벽 기도 본문도 같은 맥락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단 거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그런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짚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지 그러면, 또 성전 그래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땅, 거룩한 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그곳에 가야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는다든가, 그곳에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가, 어떤 그 장소만 특별한
특별한 복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뭔가 큰 신비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다든가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지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윗과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법궤도 마찬가지였죠.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의 어떤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를 떠나기도 하시고 또 법궤 안에서 함께 또 이스라엘과 함께 또 함께 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넘나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배워오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지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지를 이야기할 때 거룩한 땅이니까 그곳에 가서 뭔가 밟기라도 한다면, 그곳에 손을 대기라도 한다면, 입을 맞추기라도 한다면 내가 큰 무슨 어떤 신비로운 어떤 기운을 얻는다든가 또 이런 특별한 행복을 얻는다든가 복을 받는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지를 이제 꿈꾸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지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무슬림들이 이슬람 신앙이죠. 죽기 전에 그들이 꼭 성지인 메카를 방문해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지를 밟아야만 무슬림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메카에 모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이러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땅을 밟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지에 관련된 하나의 관점은 그런 관점은 아니겠습니다. 요즘 이 지리적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엔 가상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상 공간도 있고 또 굉장히 지금 교통도 발전하고 화상 통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축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간은 분명히 존재하죠. 지리적 공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그 부분이 많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리적인 특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지리적인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다양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이 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럽이 다른 대륙보다 더 문명이 먼저 발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또 인종이 어떤 우열이 되어서 그가 더 우수한 인종이기 때문도 아니고 도리어 기후적인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식량 생산량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기후가 좋았고 또 지리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 그곳에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후, 지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문명과 관련이 있고 또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리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단순하게 그냥 땅이 아니라 굉장히 그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제가 유학할 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잠깐 한 1년 정도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면서 갔더니 굉장히 눈부신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나 이 서부 쪽이 굉장히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눈이 부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림을 보러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린 그림이 굉장히 아주 강렬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아주 밝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강렬한 색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동부나 다른 지역하고 달리 그쪽은 굉장히 강한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지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 양평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산들이 이렇게 굽이굽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산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있고 두 고개가 있고 3개, 4개, 5개 겹 이렇게 보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고 그렇게 살펴보다가 거기에 구름이 끼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렸던 그림이 이 동양화가 그냥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지리가 그러니까 우리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지리적인 특성이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생각을 만들어가고 그림도 만들어가고 예술도 만들어가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지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카 같은 지리 어떤 곳에 가서 그 성스러운 곳에 가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운을 얻는 그리고 구원을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지리를 통해서 성서의 지리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문화, 그들이 느꼈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 맑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겠구나. 여기는 이렇게 구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가득 항상 이렇게 차 있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으로 살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지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지에 가서 쭉 돌아보고 또 기후도 살펴보고 태양의 모습도 보고 산의 모양도 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또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겪어보기도 하고 우리 성지에 말하는 갈릴리 호수도 걸어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갈릴리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런 느낌이었구나. 또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는 이런 것이었겠구나. 또 뽕나무를 보면서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지를 연구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성지라기보다는 특별히 그 고대 종교가 늘 그래왔습니다만은 성지에 가야 거기에 특별한 기운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가야만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상당히 팽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교회라든지 정교회라든지 고대 우리 기독교의 다양한 종파들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 개신교 말고 다양한 종교, 우리 기독교 안에 계열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그 교회들은 여전히 마치 그 메카를 생각하듯이 기독교 성지를 성지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땅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가야 그래도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그것에 가야 좀 더 깊은 차원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공덕 사상을 좀 말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렇게 카톨릭이라든지 또 동방 정교회라든지 이런 교단, 이런 그 종파에서는 이 성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성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까지는 아니어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경배하고 이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목교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목교회를 가보시면 성지순례하러 가신 분들은 그곳에 가시면은 예배당은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게 다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식이 다 달라요. 복장도 다르고 그리고 다 다릅니다. 캐톨릭, 동방정교회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종파들이 있는데 6개의 교단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이지만 이 기독교인들도 교회도 여기가 성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는 이 성묘 교회에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고 보고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만 보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땅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땅에 가서 입을 맞추고 그것을 경배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카톨릭이 다르고 동방정교회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성지라고 하고 그곳에 입을 맞추고 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조금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성지들을 따로따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는 좀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관점의 그 어떤 성지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장깔뱅,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장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지순례를 공로사상으로 여기고 있는 카톨릭 교회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큰 공로를 이루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구원의 어떤 한 단계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는 카톨릭 신앙을 경계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개신교회가 또 우리 특별히 소망교회가 성지를 공부한다는 의미는 그곳에 가서 내가 입을 맞추고 그곳에 가서 신비한 그 어떤 능력을 받고 내가 구원의 어떤 한 단계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계급이 올라가는, 영적인 계급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성지를 연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좀 더 깊이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사도 바울이라든가 많은 베드로라든지 많은 그 사도들이 그곳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성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성지가 그런 것이어서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많은 장소가 다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만 성지가 아니고요. 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만 성지가 아니고 다양한 곳들이 다 성지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것도 성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들도 다 우리는 성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종교 개혁의 어떤 하나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정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또 이스라엘에 가면 또 구약의 그 놀라웠던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다 성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곳들이 다 성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앉으셔서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이곳에 이 선교관에 오셔서 앉아 계시고 회유찬을 하시는 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성지 아닙니까? 늘 함께 있던 자리고요. 여기 함께 계시는 이 모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제 영원히 기억될, 나에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값진 그런 자리이죠. 여기 여러분에게는 이 자리가 또 성지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구약에 있는 내용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지리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 땅으로 이끌어 가셨고, 여기서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수많은 성공이 있었고요. 나라가 나누어지기도 했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또 엘리야와 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건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이 역사의 이야기들이 이 지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 대략 강원도 정도 크기만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거기 비교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옆으로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바다가 있는데요. 지중해가 있고요. 저 위쪽으로는, 이스라엘 위쪽으로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북동쪽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고, 동쪽에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접경하고 있고요. 또 밑에는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라는 나라와 접경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 이제 중동의 나라 백성들과 이렇게 연계되고 있고, 또 아프리카 지역과 연계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의 GDP가 G7 국가 중 하나인 독일과 수준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2020년에 32,000불 정도였다는데, 이 작은 나라가 42,000불,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이 지도는 그냥 평면 지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는, 느낌이 살아나는 그런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중해가 보이시죠? 지중해가 보이고 가운데쯤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푸른색이 있는데 그게 사해이고요. 저 위쪽으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갈릴리 호수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완전히 깊은 계곡처럼 보이는 것이 요단강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서 사해로 이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지중해 연안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의 곳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편만한 그런 구릉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 요단강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이 요단강 지역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곳은 굉장히 아주 급격한 경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형태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게 되면, 사해를 건너게 되면 또 다른 구릉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구릉지대도 있고, 또 아주 작은 산도 있고, 또 높은 산도 있고, 저 위쪽에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갈릴리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은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고, 그곳에서부터 모든 물줄기가 흘러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또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위에 위에 헤르몬산이 이제 있는데, 헤르몬산이 백두산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사해는 여러분 그 지중해보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400m가 낮은 그런 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어디에 있었다, 우리가 평면으로만 보면요, 그냥 평면으로 보면 그냥 지점이 딱딱 찍히기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평면 지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면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직접 가서 보면 여기가 어떤 그 면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형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전에 성지순례를 하실 때 또는 성지와 관련된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소망서점에 제가 갖다 조금 이렇게 비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 하나 정도, 이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 이렇게 사서 보시면서 이렇게 성지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이렇게 잘 와 닿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대략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니까 대략 5천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그리고 지중해가 쭉 연결되고 있죠. 지중해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여기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도시 항구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갈릴리 호수도 이렇게 뭐 더 좋은 그림들이 있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베데스다라는 곳인데, 여러분 베데스다 상상하시던 것과 완전히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특별히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가장 정확한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정확한 위치 추정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 있었던 그 자리, 이런 곳에 그들이 있었겠구나, 38년 동안이나 이런 곳에 있었겠구나,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헤르몬산 그림도 있고요. 또 사해, 이 사해는 또 특별하게 염분이 많아서 사람이 이렇게 뜰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전혀 정말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바다가 또 사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리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게 될 텐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보게 되면 그 지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쯤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언제쯤부터 오고, 이른 비가 언제 오는지, 이런 것들도 지리적인 특성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내용은 지금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이제 그 지역을 찍은 건데, 하나는 건기 때 찍은 거고 하나는 우기 때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는 어떤 모습이고 또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또 비가 내리면 저렇게 또 다시 살아나고, 이게 참 놀라운 모습이죠.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없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더 확 와닿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이슬이라고 하는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네게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일교차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교차가 되면 이제 이렇게 이슬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슬이 맺히는 기간이 1년에 한 250일 또는 180일 정도, 그런 기간 동안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들이 늘 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지에 가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을 오늘은 좀 서론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성지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를 말씀드렸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좀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쭉 하고 나면 내년 초쯤에, 지금 아마 설날을 아마 즈음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지를 순례하는 일을 우리 남성교회 중심으로 해서 할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셨고 또 그랬는데, 여기 좀 나도 이제 성지 한번 다녀와야지 하고 계셨던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요. 이미 우리 지구에서는 성지 순례를 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예루살렘 지역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인들과 함께 좀 한번 즐겁게 여행도 하면서 성지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 초에 제가 계획을 했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아마 이것을 잘 좀 진행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성지를 쭉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가서 할 그 성지 순례의 그
일반적인 루트를 지금 어느 정도 잡아놓은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요르단 암만하고 페트라도 함께 이렇게 경유해서 예루살렘까지 또 이스라엘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재미있게 우리 또 성지에 대한 공부를 쭉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또 내년 초에 함께 우리 또 성지까지 함께 하면서 성지 같이 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깊이 배우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 함께 성도들이 함께 친교를 깊이 나누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친교를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뭐 건강도 좀 더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번 학기 동안 우리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모든 성지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 화요조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성육하셔서 거하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바로 그 땅을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리적인 모든 여건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배우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